자, 출애굽기 강해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빛, 좋은 이야기죠. 오늘 아마 예배당으로 또 발걸음 이렇게 처음 하신 또 분도 계신데, 성경 이야기가 조금 잘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영화 중에서 그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보셨으면 이제 그 10계명과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마 학생도 그렇고, 또 성경을 많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바로 왕이 하나님과의 그 싸움 아닌 싸움을 하면서 9번째 재앙까지 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오늘은 계속된 바로와 하나님과의 그 싸움 아닌 싸움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8번째 재앙인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메뚜기 재앙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재앙을 주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재앙은 2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바로 오늘 흑암과 관련된 재앙,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장자의 죽음. 이 재앙 2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10주 이상 걸쳐서 이 하나님과 바로와의 이 싸움 아닌 싸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기는 굉장히 박진감이 있는데 어떤 경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패를 한다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긴다거나 이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보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손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죠? 경기가 막 끝나갈 쯤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마찬가지입니다. 장르가 범죄물인 경우에도 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하고 영화 한 편을 같이 봤는데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정말 범인이 누굴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화나 드라마도 그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론 로맨스인 경우도 그렇죠. 로맨스인 경우도 어떻죠? 과연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일일 드라마 같은 거 예전에 제 기억에 보면은 이게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언제 끝나냐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드라마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저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을 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때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아마 여기 30대, 40대 그 이하 분들, 응답하라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게 봤죠. 과연 처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나서 저 여자와 누가 결혼을 했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회에 다 돼서 바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요. 결론을 향해서 이야기가 치달을수록 손에 땀을 쥐고 더 집중하여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누가 범인인가? 과연 두 사람은 혼인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과 바로와의 이 긴 싸움도 그렇습니다. 과연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인가?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보내줄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바로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 남겨둔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흑암. 물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된 심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쭉 이렇게 보았는데 그 재앙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가 피였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데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머리를 한 그런 신을 믿었는데 부활의 신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앙이 있었죠. 이것도 땅과 사막의 신, 파리재앙은 또 파리의 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축 전염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황소신 아피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를 우상시했단 말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종에서는 의술의 신, 질병의 신, 또 우박은 하늘의 여신, 또 메뚜기는 곡물의 신, 이런 신들을 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심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가 뭐냐면 흑암의 신이에요. 흑암의 재앙. 이건 뭐냐면 뭐죠? 여러분 뭐겠죠? 왜 하나님이 흑암을 줬을까요? 그들이 뭔가 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죠? 태양을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묵살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요 3일 동안을 어둡게 해버려요. 해를 아예 못 뜨게 해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애굽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요? 그들을 자신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안위를, 풍요를 위해서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그 우상들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다 깨트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약에서도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냐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와요.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고 아무리 돈을 들이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든 사람이라든지 또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부르짖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 온 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상이라는 건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태양이요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이 있나요? 언제 개구리가 나를 섬기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경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사입이나 이런 데는 신격화하잖아요, 인간 자체를. 그런데 자연은 사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이 뭘 하나 붙잡고서 그걸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자연과 관련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바로 인간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심판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9가지의 재앙 모두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된 거라면 결국 그 마음에 9가지 이상의 신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들은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신들을 믿었는데 결국은 착각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연령마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죠? 뭐 먹고 살지? 이거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저런 우상들을 하나씩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꽉 차 들어있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소중히 여겨달라고, 따르라고 말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결국 그런 신앙 행위가요,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난관에 부딪힙니다. 혹은 벽에 부딪힌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를 하는 건 뭐죠?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여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초월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종교성은요, 분명히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걸 알고 인지해 나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까지는 끄떡이 없습니다. 나라가요, 백성이 아수라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느라면 또 자기도 겪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바로가 마음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재앙이요, 9번째 재앙이면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도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물론 그 안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이 이야기도 저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9번째 재앙인데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재앙은 갈수록 강도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지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강도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번째 메뚜기의 재앙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인간이 먹어야 되는 그 먹거리, 곡식을 메뚜기가 다 쓸어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로가 조금 흔들리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9번째 흑암은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천금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는 바로가 꼬꾸라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그렇다면 10번째 재앙에는 조금 못 미치는 재앙이는 흑암의 재앙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여러분, 9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흑암을 선택했다면 그 강도가 더 강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재앙일 텐데, 하나님은 왜 흑암을 허락하셨을까요? 흑암이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깜깜하다고 해서, 물론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누워서 자다가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9번째로 흑암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흑암은 바로가 믿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바로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믿는 신, 바로 태양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로 입장에선 순수한 신앙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태양신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한테 내가 질 수가 있어? 그 왜 그런 싸움들 하잖아요. 네 신이 세니 내 신이 세니 막 이런 싸움들 하잖아요.
저마다 자신이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9번째까지 왔을 때요. 그러나 어떻죠? 그가 믿는 신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믿었던 그 태양이요, 그 태양신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둠의 상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3일을 밤낮을 어둠으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목숨을 걸었던, 내가 최선을 다했던, 전부라고 여겼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는데 3일 밤낮을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애굽을 깜깜하게 만드십니다. 애굽은 어둠의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신이라는 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단 하루도 해가 뜨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태양을 막아버렸어요. 이 태양을 매일 보는 거를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가 살아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의 모든 걸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신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론 인간관계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돈 때문에나 여러 가지 다 힘들지만 사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장 믿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이 신념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완전히 믿었는데 내 영혼까지 바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신념 같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건 바로 자신일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모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버텼던 가장 큰 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태양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는데 이렇게 처참히 밟아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처음에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또 인정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애굽 전역에 닥친 흑암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 너의 마음이 캄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는 자기가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라고 믿었을 건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마음이 바로 흑암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한낱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제 입으로는 길을 안다고 하고 인생이 이거라고 도를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나는 풍요롭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스스로 외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그 자체는 어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이 참빛 말고요, 이 머리에다 빛는 참 빛. 바로는요, 그 참 빛이 자기 눈에 보이는 태양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거예요. 물론 태양이 그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도 그렇고 다 그 사이비 교주도 문제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는 게, 우리가 진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세상도 그렇고 하지만, 목회자들도 물론 각성해야 되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들을 같이 그냥 공유하는 자체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몫인지도 몰라요. 바로는요, 그들의 선조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태양이 신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것이 전승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이 감지할 수 있었던 앞선 8가지의 수많은 자연과 관련된 신을 믿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정작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한낱 껍데기 세상 속에 그 껍데기들만 마음에 잔뜩 품은 채 인간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된다는 등등의 말들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마음속 가득히 이런저런 우상들을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바로와 애굽의 캄캄한 지경과는 대조를 이루는 기가 막힌 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은 온통 흑암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고 더듬더듬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는 빛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흑암 속의 빛, 애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요, 성도에게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도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마치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보편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요, 예수님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성령 세례라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제 마음으로 이렇게 믿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요,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구주로 모시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래요. 그들이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나라를 나타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대요. 그 빛을 내면에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흑암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요, 그들에게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성도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세상을 덮었는데 성도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생명의 빛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제가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쉽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짤막하게 제가 마무리를 그냥 하기로 했는데, 한번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빛이 있는가? 온 세상이 나에게 흑암으로 다가올 때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지, 그 빛을 내가 소유했는가가 사실은 인간이 사활을 걸고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요 심야 설교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놓는데 제가 제 설교 듣다가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이게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전히 샘솟고 살아있는 어떤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겠죠. 느끼는 거겠죠. 근데 그 빛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는 그 빛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셨지만 바로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태양빛을 진짜 빛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태양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걸 하나를 잡아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각종 어떤 짐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무속적 샤머니즘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를 붙잡고 이게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는데, 진짜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어떤 초월자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면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겠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걸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번의 설교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전에 또 많은 설교들을 했었고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빛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비쳤는데 바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흑암이, 어떤 어둠이 불어닥쳐도 여전히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찬란히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도요, 바로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이게 내 목숨줄이야.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바로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결국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어둠에서 그 빛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캄캄해서 그 무엇도 분별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하고 유약한 그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선사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고 이 생명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의미를 부여해주기 시작하고 결국은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진 않지만 차근차근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출애굽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빛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짜로 빛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가짜였음을, 어둠이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태양신을 놓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이렇게 빛을 탁 켜면 환하잖아요. 근데 밝은 데선 잘 몰라요. 빛을 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두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잘 됐어요. 그럴 때 빛이 제일 잘 비쳐요. 밝은 데서는 빛 비춰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깜깜한 데서는 작은 빛도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하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5절, 성경의 처음 구절이죠. 요거 제가 지금 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아마 나중에 황 목사가 그래서 이걸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뭐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뭐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바로처럼 가짜 신을 붙잡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헤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먼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 능력도 없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잠깐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